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5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섬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꼭 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꼭 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꼭 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상관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상관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살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산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산 출신인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왜 야구가 재밌을까 혹은 야구가 짜릿할까라고 생각할 때 야구는 다른 구기 종목들에 비해서 예측 불가능하거나 혹은 역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기는요, 지고 있는 팀이 역전을 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한 점 한 점 따라 붙어서 마침내 역전골을 넣어야 역전이 되는데 야구에서는 0점에서 4점도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승부가 갑자기 뒤집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야구 경기에서 야구 팬들이 구회를 약속의 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역전해 줄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로 역전승을 이루었을 때 그 구회를 약속의 구회라고 부릅니다. 그 약속의 구회를 경기장에서 직관했을 때 느낌이 아주 생생합니다.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얼싸안고 막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응원가를 불렀던 부산갈매기를 부르는 그 10년 전 어느 날을 저 아직 이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순탄한 길을 걷는 것 같으면서도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이 인생이고요. 계속해서 어렵고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도 구회, 역전, 말로 홈런과 같이 한 번의 인생이 역전하는 그런 일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KPCM 성도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사실 평탄하지만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찾아오며 특별히 코로나와 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승리를 주셨듯이 여러분의 어려움과 연속되어지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을 뚫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격파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좋아 보이지만 잠재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겠는데, 이스라엘은 단지 2성만 점령했을 뿐이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점령해야 될 성은 적게는 20개 정도, 많게는 크고 작은 성읍들까지 합치면 한 50개 정도의 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지형적인 문제 또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가나안 땅은 산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들이 대부분 산지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발전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상대편의 성이 산지에 있는 것은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을 하나하나 이제 20개 내지는 50개 정도의 성을 하나하나씩 점령을 해야 한다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현재 삼고 있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점령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른 보급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리고나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리고와 아이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그곳의 백성들을 그리고 군사들을 분산시켜서 정착을 했다면 전투 시에 후방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쉽게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를 완전히 불로 태워서 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을 수가 없었고, 이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광야에서처럼 진을 치고 수경을 하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것 같이 군인들이 이 진을 떠나서 멀리 원정을 나갈 때에는 지금 길갈 진영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안전을 100% 개런티할 수 없는 그런 군사학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기브온이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 중에 남부 지역의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 때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박을 내리셔서 그 군사들 대부분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태양이 멈추어서 그들을 추격하여서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단면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남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필두로 하여서 모든 군사를 끌고 기브온으로 쳐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우박으로 대부분의 군사들을 멸하셔서 그 군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부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10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전투에서 살아서 도망친 5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들은 굴에 숨어서 그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일단 여호수아는 그 굴의 입구를 막아서 5 왕을 가둬놓고 이제 패배해서 도망치고 있는 패잔병들을 추격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아멘. 거의 대부분을 크게 무찔렀고 아주 일부만 그들이 살고 있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에서 돌이켜서 여호수아는 굴에 가둬두었던 왕들을 처형합니다. 아주 잔인하지만 확실하게 이스라엘은 5 왕을 죽입니다. 왕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이스라엘의 사기가 완전히 오르게 되고 적 가나안의 사기는 완전 떨어져서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5 왕, 죽은 5 왕이 다스리던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다스리던 땅을 점령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 외에도 이 왕들에 붙어서 이제 남부 지역을 다스리던 작은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의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 나름대로 군사를 모으고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려고 해봅니다. 죽은 5 왕 이외에도 오늘 28절 이하에는 막게다 왕, 림나 왕, 게셀 왕, 드빌 왕,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왕과 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성들을 점령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아멘. 방금 읽은 대로 산간지방, 네겝지방, 평지, 경사지, 가데스바네아, 가사 이런 땅은 남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센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이 고센은 이집트에 정착했던 고센이 아니라 그 이집트 고센에서 정착했다가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가나안 지역 한 곳에 나중에 붙인 이름이 고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까지 기브온까지 모두 가나안 중남부 지역에 해당하며 이 전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중남부 지역을 모두 손에 넣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북쪽에 사는 왕들도 전해 듣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장 10절에 의하면 하솔이라는 나라는 왕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고 서술합니다. 그에 따라서 추정해 볼 때 가나안 전체의 머리가 되는 나라가 바로 하솔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솔 왕이 남쪽 지역이 모두 점령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 마돈 왕, 시므론 왕, 악삽 왕, 히위 왕과 그 밖에 북쪽에 사는 다른 모든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 연합해서 이들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다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사들이 모여들었고 말과 병거와 모든 군인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앞서서 남부연합군의 사기를 우박과 기적을 통해서 완전히 떨어뜨리신 것을 기억하시죠? 북부연합군의 사기도 떨어뜨리시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의 사기는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북부군은요, 메론 물가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것이 그들의 패착이었어요. 오히려 성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안전했을 겁니다. 특별히 하솔은 산지가 되게 험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방어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솔 왕이 조금 똑똑했다면 아니면 평정심이 있었다면 다른 왕들을 자기 성으로 부르는 것이 더 현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하솔 왕은요, 메론 물가로 가서 진을 칩니다. 이 메론 물가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요단강의 지류가 흐르는 그러한 물가입니다. 이 메론 물가는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북부군이
경계를 풀었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는 이 북부군을 기습 공격하여서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서 기습 공격을 하고 바로 돌아서서 가장 강한 성이었던 하솔로 그대로 진격하여서 비어있던 하솔 성을 점령하고 하솔 왕 야빈을 그대로 처형합니다. 이를 통해서 북부 연합군의 머리였던 하솔 왕이 그리고 하솔 성이 점령당했고, 그래서 이 머리가 사라진 북부 연합군도 결국 오합지졸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은 결국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이 북부 연합군은 결국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하나님과 또한 모세가 명령한 것을 아주 잘 지켜서 이번에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15절 말씀.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무리되는 이 전쟁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렸지만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 50개나 되는 성을 점령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그런 전략을 짜는 그런 군사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 성은 이렇게 격파하는 것이 좋다, 이 성은 이런 지형이 있으니 돌아서 가는 것이 좋다, 나름대로의 구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서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성과 왕들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 한두 가지 일을 우리가 그런 한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 보아도 그 문제가 지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올 것 같지만 사실 또 다른 문제들이 마치 순서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육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와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과 우울한 마음들, 그리고 락다운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들, 혹은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끝없는 문제가 우리를 끝없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했고 흠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이 전쟁은 이들이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이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강한 민족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민족이 갑자기 하나님께 항복한 시점부터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에 화가 난 남부 왕들이 연합을 하고 그 남부 지역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 왕들이 다 연합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리고 군사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에 있으면 되는데 물가로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일련의 과정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일이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에 따라 가나안 민족이 품은 악한 마음들을 역전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 혹은 하나님의 간섭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왕들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처럼 우리를 또한 끝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더 빈번하고 더 자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과연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에 당한 이 유혹을 내가 이기더라도 내일 똑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유혹을 이기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세우는 준비와 연습과 전략들이 잘 먹히던가요? 죄의 유혹 앞에는 우리의 연습과 우리의 대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의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케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용서하실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반역을 저지른 피조물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이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라는 겁니다. 용서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전략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비하고 연습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사람을 영원한 형벌에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제사의 가장 기초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짓고 제사만 지내는 것으로, 그래서 제사를 악용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다른 잘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제사만 지내는 것으로 죄가 용서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제사 자체를 이용만 하는 것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비로 주신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사 시스템을 악용하여서 죄를 짓고도 나 그냥 제사 지내면 돼, 제사 지내면 나 의로워져 라고 잘못 이해하여서 이 잘못된 생각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바친 살진 짐승의 기름과 피와 제사가 역겹고 가증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는 제사 자체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허락해 주신 죄 용서의 통로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은 죄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죄임을 또한 깨닫고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용서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 제사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문제는 제사 자체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의 한계가 제사를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제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 문제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불완전하고 타락함 때문에 이루어진 문제인데,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함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을 살펴보면 5장 3절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장 3절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인 인간 대제사장을 말해요. 제사를 인도하고 있지만 인간인 대제사장 그 또한 죄인이므로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제사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인간의 죄가 계속 반복이 되니 제사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제 지은 죄, 제사를 지내서 용서를 받았지만 내일 또 다시 제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그 죄에 해당하는 제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가나안 왕들과 성들이 이스라엘을 연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형태처럼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처럼 죄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제사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부터 스토리가 아주 급하게 흘러갑니다. 굉장히 긴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의 저자는 아이성 전투 후에 루즈해질 수 있는 이 스토리를요 아주 급하게 땡겨서 적어요. 그래서 기브온의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한 호흡으로 전개해 나가며 전쟁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어 마무리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배신, 그로 인해서 남부군의 연합, 하나님의 기적, 이스라엘의 승리, 남부 성들의 지역들을 완전히 점령한 것, 그 소식을 북부 연합군이 듣고 연합을 한 것, 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 이런 급하고 갑작스러운 전개에 여호수아의 저자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아멘. 바로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 파암 에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에하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숫자 1을 나타내요. 그런데 횟수, 단번, 번에 해당되는 파암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뜻이 무엇이 있냐면 발걸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으로 모든 왕과 땅을 손에 넣었다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만약 성 하나하나를 격파하려고 했다면 정말 어렵고 긴 싸움, 아니 불가능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싸움을 했을 겁니다. 가나안 민족도 성문을 걸어 잠그고 견디기만 했다면 이스라엘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지 한 걸음으로, 단번에 한 걸음으로 남부 지역뿐 아니라 북부 지역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걸음, 이 걸음을 누구의 걸음으로 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한 발자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사의 첫 번째 한계였던 대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존재로 단 한 번에 자기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했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제사가 반복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희생제물로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짊어지고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0장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 마치 여호수아의 전쟁이 단 한 번의 유효한 전쟁이었던 것처럼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고 더 나아가 구원받고 거룩하게까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를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남부 왕들이 연합하고 북부 왕들이 연합하여서 어쩌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이 전쟁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한 발자국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비단 이 전쟁 역사에서만 기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죄들,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죄 용서의 방법으로 주신 제사까지도 왜곡하여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유효한 제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번에 죄사함을 믿지 않는 우리 기독교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많은 다른 종교들, 유대교도,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아직도 매 순간의 죄사함과 구원을 연결지어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유대교는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고 천주교는 십자가 전에 최후의 만찬을 본떠서 만든 미사를 매주 행하면서 예수님을 매주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고요. 그런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죽이는 상징 행위를 미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슬람은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행하는 지하드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자살 테러를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영혼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나안의 아주 작았던 아이성조차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에 섭리하셨습니다. 섭리를 쉬운 말로 바꾸면 개입, 간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에서 섭리하신 이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죄사함을 얻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스토리를 통해 알려주시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전능하심과 자비하심 앞에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가나안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남부 왕들과 또한 남아있던 또 연합했던 왕들과 또 북부 왕들, 모든 군사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남부 왕들이 막게다 굴에 도망쳤던 장면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들과 아주 유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는가?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면서 6째 인 심판이 임했을 때 왕과 권세자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간청하는 대상이 산과 바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만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헛된 산과 바위와 같은 피조물에게, 헛된 우상에게 절하며 간청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라합과 기브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였지만, 다른 수많은 왕들과 군인들과 가나안 민족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곳에서 피할 길을 찾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이기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배우시는 우리 모든 KPCM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야구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야구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2015년에 프리미어 12라는 국제대학 야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야구 선수들로 국가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12나라들이 모여서 야구 대회를 연 것인데, 이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한국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을 꺾고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어떤 경기가 최고의 승부였냐라고 질문할 때 모든 야구 팬들은 정말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일본과의 준결승전을 뽑습니다. 당시의 신예였던, 그리고 지금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이자 또 최고의 타자, 이 두 가지 타이틀을 누리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 이 선수의 엄청난 투구로 인해서 8회까지 단 한 점도 못 낸 상황에서 일본에게 3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9회가 왔습니다. 9회 초 한국의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TV로 보고 있었는데 타선은 8번 타자, 점수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하위 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약속의 9회가 시작되었어요. 8번 타자의 대타로 기용된 두산의 오재원 선수부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타자들이 안타를 치고 볼넷으로 나가고 몸에 맞는 볼로 진루를 하면서 만루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롯데의 4번 타자, 그리고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아주 큰 안타를 쳐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대호 선수의 그 안타로 인해서 일본의 4대3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6년 전의 일이지만 이 다 포기했던 9회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역전은 죄에 빠져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역전에 비하면 그 야구의 역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고 어두운 이 코로나와 락다운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둡고 비참한 이 인생과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